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저를 보고 오랜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니까 그 맞는 얘기요? 하여튼 제가 죄송해서 여러분들 눈에 오랜만에 비친 것 같아서 죄송해가지고요. 앞으로 자주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여름에는 교회 행사가 있어서 그 주일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또 오랜만에 뵈니까 또 반갑지요? 그래요. 저도 반갑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주일 얼굴이 안 보이면 형제 자매님들이 걱정도 해주시고 뭐하고 계실까 이런 염려들을 하시는데 가급적 주일 빠지지 마시고 모든 모임에서 얼굴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저도 하여튼 안 빠지겠습니다. 그래요. 날씨 더운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죄악 가운데서 허무한 삶 속에서 주님의 피, 언약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광주 송정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주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또 병중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도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능력으로 그 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각지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세계 각지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현지에 우리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2025년 여름 학예 수양회로 함께하고 이제 5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어지는 6차, 7차 또 시각 선교부와 외국인 전도 집회 또 우리가 함께하는 7차 수양회 마지막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새로운 영혼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또 형제 자매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잠언 1장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예,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걸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예,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한 덕분에 우리 25년 학예 수양회는 지금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거의 10,000명 이상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처음 오시는 새로운 그 전도 대상자분들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 늘 즐겁게 말씀 듣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으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잠자리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을 텐데 또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그 웃음소리가 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좀 짜장면도 드시고 뭐 드셔서 살도 좀 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쪽 손에 봉다리에 뭐가 그렇게 많이 들려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다 드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 들으러 갈 때 이렇게 하나름 안고 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대부분 그걸 들고 가시는 분들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뭔가 그 처음 오신 분들에게 뭔가를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일 겁니다. 어쨌든 저는 3차, 4차 참석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도 듣고 구원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특히 침례장 앞에서는 이렇게 침례를 받고 나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가족들, 그리고 그 몸이 다 젖었는데 인증샷을 찍느라고 얼마나 즐거워 보이든지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고 간절하게 또 마음 조아리면서 모시고 간 분이 구원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 그거 느껴보셨지요? 이 소리가 좀 작다. 느껴보셨지요? 예, 그래요. 우리가 직접 모시고 가서 느껴보실 수도 있고요. 또 참여하면서 함께 느껴보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다음에 우리 참석하면 그 모습도 한번 느껴보시죠. 그러면서 참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예, 인도하신 분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학예 수양회장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린 덕분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을 어떤 인연으로 어떻게 만나게 해줄지 저는 늘 개인적으로 기대도 하고 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광주에 와서 어떤 그 분을 마음에 두면서 저분 전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전혀 뭐 아는 관계도 아니고 그랬는데 한 분을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비슷한 업종에 서울에 근무하는데 내가 광주 산다니까 그분을 아니에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좀 뭐라고 자세히 밝히지는 못하고
내가 마음속에 좀 기도하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을 그분이 구원받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연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결해 주실 건데, 참 그 기막힌 어떤 인연 관계로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이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앞으로 그분 전도하게 되면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하면 좋겠죠? 예, 그래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학예 수양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후원회를 만들면서 마음을 모으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교육관 옥상에 뭐가 있어요? 교육관 옥상에 뭐가 있어요? 예, 하늘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푸른 인조 잔디를 깔아 가지고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금요일 날 보니까 청년 형제님들 또 봉사의 형제님들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위에 망을 다 씌우고 바닥에 공사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스티로폼을 감고, 정말 참 그 땀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또 엄마들은 밑에서 콩국수를 끓여 주신다고 또 수고해 주셔서 거의 한 50여 명이 봉사하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공사를 위해서, 교체 공사를 위해서 마음 써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요, 어제 보니까 청년들이 신났어요. 저녁에 그냥 늦게까지 공을 차는데, 그런데 저희 집 5층에서는 별로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장치가 잘 돼 있는가 봐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 목사님 잠 못 주무실 거다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서 쿵쾅거려야 우리 자매하고 저는 더 재밌고 잘 자니까, 대신에 너무 늦게 오시다가 그 다음 날 업무나 학교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운동도 하시면서 또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물놀이 시설이 설치돼 가지고 그 어린 그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이 물총 싸움도 하고 하여튼 물속에서 재밌게 놀더라고요. 근데 저는 앞만 봐도 그 떼약빛에서 놀으라도 못 놀겠는데 신나는가 봐요. 또 그걸 준비하기 위한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또 고생하는지,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그 재밌는 물놀이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은 다 철수해서 모르실 거예요. 제가 사진 다 찍어놨는데 이걸 제 손자들이 여기 광주에 있는데 보내주면서 너도 올래? 그랬더니 미리 어디 가기로 했다고 내년에는 온다고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 마음 써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또 생각해 주셔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마음들이 다 모아져서 따뜻한 교회, 행복한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또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풀을 뽑는 분들도 있고 꽃을 가꾸는 분들도 있고 또 정리정돈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계속 묵상을 하는데요. 이 잠언은 하여튼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 우리 생활 속에서 깊이 적용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힘을 주시는 거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또 제가 1989년 1월 22일 구원을 받고 이 말씀 잠언을 하여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읽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왜 읽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들도 잊어버려요? 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이 늘 달콤하고 감사하고 또 읽을 맛이 나는가 봐요. 안 잊어버리면 그 얘기 또 있네 이럴 텐데 그 얘기 또 하네 그럴 건데 정말 우리에게 망각이라고 하는 걸 주신 하나님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잠언을 읽을 때마다 늘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잠언에서 지혜를 얻으라.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는데 세상에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똑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자기의 미련함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막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미리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걸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간구하고 지혜를 얻을 때에 정말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늘 어디에서든지 승리함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시간 되는 대로 좀 읽어보시고 또 그 날짜에 맞춰서 그 장은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1년 1독 하는 것을 뒤로 미루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2개 다 하면 좋겠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만 드실래요? 우동도 같이 드실래요? 짬뽕만 드세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거 만두도 하나 주시고요. 여기 탕수육도 하나 주세요. 안 그런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쭉 계속 진행되는 말씀이 있고 또 필요한 부분 말씀도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잠언 1장에 보면 먼저 그 2절 보세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잠언은 특히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한다.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게 하시는 거다. 다시 말하면 시행착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잘 몰라가지고 시행착오를 일으키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큰 어떤 망신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훈계를 주시고 그리고 슬기롭게 하면서 결국에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결국에 가서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주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죠. 뭔가 결말에 가서 초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분에게는 영광이 있잖아요. 요즘 제가 이렇게 뉴스 보니까 하여튼 손흥민이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축구를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제 여름에 어디를 떠난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 팬이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그 신문사에 기고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야, 그 영국 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축구 선수가 자기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어디 가는 데마다 코리아 그러면 아주 대우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분의 결말이 뭐 스캔들이 아니고 정말 참 훌륭했다. 그 영광스럽게 이렇게 떠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자랑할 것이 있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결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시작할 때는 막 나름대로 막 크게 떨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주 조그맣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 조그마한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이 지혜를 얻고 그 말씀으로 통해서 근신함을 갖게 되면 결국은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우리를 유혹하고 거기서 넘어지게 하고 거기서 다시 뒤로 거스르게 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을 뭐라고 표현하자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쫓지 말라 그랬죠. 여기 보면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쫓지 말라. 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아름다운 광과 금사슬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걸 방해하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그 악한 자의 꿰매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악한 자의 꿰매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 악한 자가 어떻게든지 막 유혹을 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동물들을 잡을 때 뭐 새나 뭐 아니면 짐승들을 잡으면서 덫이라는 걸 놓잖아요. 덫을 이렇게 딱 놓고 그들이 걸리기를 기다리는데, 짐승의 IQ하고 사람의 IQ하고 누가 더 높아요? 사람이 더 높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사람들을 향해서 짐승만도 못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악한 자를 설명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자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랬죠. 이 그물을 싹 쳐놓으면 웬만한 새는 글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물며 인간이 어떤 그 그물을 쳐놨는데 악한 괴기가 있음을 알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새보다도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어리석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보면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거기 15절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이런 길들이 있어요. 왜? 사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하고는 좀 관계가 먼 것처럼 보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드러나는 악한 길을 가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작지만 악의 꾀에 넘어가는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드러나지 않는 악한 길에 가는 경우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세상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멸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악한 자가 꾀는 것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세상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많은 피해자가 또 계속 나오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또 잘못을 하면 구속을 돼가지고 뭐 법의 심판을 받는 거 그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잘못하는 사람은 계속 나와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예. 한번 잘못한 걸 교훈을 얻으면 나는 그러지 말이지. 그랬는데 계속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의 청정국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마약들이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좋다는 걸 아는데 그걸 계속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 악한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유혹을 하는데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두드러지게 잘못된 것들에서는 우리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보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이건 딱 신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드러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과 우리하고 1:1 관계 속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세상 악한 사람들만 듣는 얘기구나. 이 세상에 그 나쁜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새겨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무릇 이가 이로울 이자입니다. 이익할 때 이자예요.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근데 여기에 이를 구하는 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탐이라는 한자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안 되는 것이 이 탐자가 없으면은 이 해석 이 전체 문장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것을 떠나서 또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얻어낸 이가 아니라 그걸 부정적인 방법으로 다른 무리한 방법으로 탐하는 그것은 악한 자의 길이라는 거죠. 거기 꿰매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욕심이 있어서 조금만 더 하다 보면 그 욕심 속에서 악이라고 하는 모양이 자꾸 점점 부풀어 가는 거죠. 즉 잠언은 늘 이런 것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정직하게 살아라, 나쁜 일 하면 안 된다, 욕심 부리지 말고 동생하고 나눠 먹어라,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 생활 속에서 그 들은 걸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넘어가 버리는 거죠. 거기 20절 보세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우리 가운데 거만한 사람도 있고 오만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들이 그런 교육 과정 속에서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지 아니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 악한 그 자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방법들은 수없이 많은 가지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성경 전체의 말씀이 그거예요. 봤지? 너희 조상들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거듭 돌이키지 않고 잘못하고 있는 거 봤지? 라고 하면서 거기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즉 하나님께서 계속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름대로의 인과응보 합당한 재앙을 내리면서 그것을 그 후손들과 더불어서 이방인들 우리에게 돌이키라.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계속 거듭 잘못하면서 계속 두드러 맞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넘어지고 또 그렇게 안 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또 넘어지는데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지혜로 무장하라. 지혜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예. 한번 하나님께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계속 재앙이 따르고 또 웃음거리가 있고 두려움이 광풍같이 이르겠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지혜를 얻고 예비하고 방어하고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이 지혜는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에게나 양심 속에서 그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냐 그렇지 않는 거냐 여러분 자신이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꺼림직한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어렵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목사님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목사님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 뭔가 꺼리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건 좀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그런데 괜찮겠지 하고 하게 되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또 일침을 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와서 아무리 후회분들 회복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완전히 거꾸로 때리치시는 아니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면서 7전8기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을 수 있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라도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365 노트의 이사야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을 의지하거나 또 우상을 섬기거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수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계속 얻어맞고 결국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저번 주 이사야서 쭉 읽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생각 안 나요? 읽었어요? 읽으신 분은 생각나실 건데 이사야서 거기 표시해 두시고 44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4장 제가 웃두리 좀 벗겠습니다. 더워서. 이사야서 44장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이건을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그 메시지 중심 내용이 내가 너 구속했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일에 관심치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쭉 지금 여러분이 저번 주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얻죠. 야, 역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갖게 되면 성경 잘 읽으신 거죠. 또 45장 18절을 봅시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는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세우고 그렇게 많은 축복해 주시고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또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의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도 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가지고 이런 책망을 계속 들어야 되나? 어떨 때 보면요, 이게 지금 맞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 개인 자기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내 육신 속에 이스라엘 민족과 버금가는 자기 생각들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에게는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직접 이렇게 지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봤지? 너 이렇게 하는 거 봤지? 너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즉 다시 말하면 이사야 이 선지서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데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역사고 내 역사는 내 역사고 각각 별개의 것으로 아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그 허점을 발견하고 고쳐야 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거 내 문제네, 이거 내 문제네, 내가 이렇게 고쳐야겠네, 그것이 묵상이에요. 그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갈대아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47장 8절 보시겠습니다. 4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자기 마음대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나뿐이라, 이것이 엄청난 죄악이에요. 최근에도 뭐 이렇게 보면 모 공무원이 뭐 학교에 자기 아기가 좀 아픈데 선생님이 그냥 나가라고 했다고 그 선생님을 자기 아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반안에는 또 다른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보냈다고 심한 욕을 하고 결국은 파면당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요, 그냥 그런 뉴스를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그런 나쁜 생각과 행동은 없을까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먹는 거, 주위의 여러 나라를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보면서 돌이키라, 뉘우치라 하는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이 묵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4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칭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광주 송정교회의 한 일원이라고 하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크게 떠들면서 이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잘못 믿고 있다고, 구원 아니라고 이 얘기하면서 나는 나대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하는 사람들 들어라,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찾아내자는 겁니다. 그게 지혜죠.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 계획을 성사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시면서 봐라, 하나님 지혜 놀랍지 않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너 혼자 잘났다고 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너 나뿐이라고,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라. 거기 47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4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뿐이다. 나 말고 다른 거 없다. 내 가족이 최고다. 내 생명이 최고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면 권면을 듣지도 아니할 거고 들을 자세도 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대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어리석으면서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바꾸라,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죠. 저도 최근에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순간 저는 잘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왜냐하면 내가 왜 잘한 줄 알았냐면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음식점이 왜 망해요? 음식점이 왜 망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몇 사람이 이 음식 맛있다고 하니까 그대로만 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맛이 없다는 거죠. 이거 어렵나?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음식점 망하는 이유가 그거라대요. 그 가까운 몇 사람이 이 음식 맛있다고 이게 막 최고라고. 그런데 다른 걸 비교할 수가 없어. 그 얘기에 쏙 빠져가지고 자기가 최고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것이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거죠. 어쩌다 보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찾아내는 게 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파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21절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 물로 솟아내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요? 막 사람 죽이고 남 속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악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말은 그 앞에 내용을 쭉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만 의지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들을 의지하는 거, 이게 악인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거나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인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가끔 악인하면 먼 동네 사람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다른 신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잠언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생활을 다듬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지만 365도 쭉 읽어가는 과정에서 또 지혜를 넣고 특히 잠언에서
이런 지혜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 잠언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우리는 많은 복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 받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지혜를 얻는 것이 복이다. 왜냐하면 우선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지는 금괴는 없지만, 우선 당장 나에게 떨어지는 눈에 보이는 양식은 없을지라도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복을, 그 양식을 얻어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또 필요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먼저는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지혜를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첫 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죠. 예. 즉 이 지혜가 장수를 주고 또 부귀를 주고 평강을 주고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찾아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부귀, 그리고 눈에 보이는 평강, 이런 것만을 추구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지혜를 먼저 갖게 되면 그 지혜가 이 세상 모든 것으로 인해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생각 방법으로 얻어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요, 성경에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두 개를 정확하게 분별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 이걸 혼동하면 안 되죠. 너 지혜롭다 그러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잘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 어떤 것이 더 월등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더 월등한 거죠. 근데 가끔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사람의 지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결국은 어리석음이 되는 거죠. 그걸 분별하는 것이 우선 지혜를 얻는 건데, 그중에 이 사람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슨 차이가 나냐면요, 거기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만물을 주님의 규례대로 움직여 나가는 지혜, 사람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지혜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사모하는 지혜는 바로 이런 지혜죠. 그러면 그 지혜가 영혼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을 안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고 그 뒤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걸 혼동할 수 있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런데 어김없이 사람의 지혜는 아주 나쁜 말로 표현하면 권모술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잔꾀. 잔꾀 아시죠? 잔꾀가 결국에 가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근데 자기는 막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 잔꾀가 결국은 자기를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게 사람의 지혜인지 잔꾀인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데 4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는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런 지혜. 이 지혜는 장깨가 아니에요. 곤모술수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그 찰나의 그 순간을 모면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장구한 것이고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금면류관을 주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여기도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많이 배운 선비가 지혜롭냐? 이 세대의 변호하는 사람들이 지혜롭냐?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언뜻 보면 공부 많이 하고 학식이 더한 사람의 지혜가 훌륭할 것 같은데, 말 잘하는 법 공부를 하는 변호사들이 지혜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똑똑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아주 어리석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지 말고, 세상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을 가지고 구하게 되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때로는 어떤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이 없고 어떤 부자들 같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도 그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평화로운 평강의 삶을,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혜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2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 종교가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장로들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바로 구분이 가십니까? 예. 세상의 지혜는요, 어떻게든지 말장난을 해가지고 그걸 모면해 보려고 그러고 또 다른 것을 찾아내가지고 그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명백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일천 번제를 드리는데 너 원하는 게 뭐야? 솔로몬은 뭐라 그랬어요? 뭐 부를 구할 수도 있고 귀를 구할 수도 있고 술을,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에게 송사가 있을 때에 정확하게 잘 억울하지 않게 또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원하는 게 그것 딱 하나였어요. 그 지혜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하나님의 뜻 제1장 1절이 하나님의 뜻 제일 먼저 있는 게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신은 없다. 즉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첫 번째 지혜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야, 너 참 기특하다. 그래, 너가 그 많은 것을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도 주고 나머지도 다 주마.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이 너 원하는 거 다 써? 너 원하는 거 다 얘기해봐. 그럴 수 있잖아요. 동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럼 뭐라고 이 얘기를 합니까? 대부분 뭐 재물을 얘기하는 게 제일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큰 대기업의 회장, 대통령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너 원하는 게 뭐야? 얘기해봐. 그러면 뭐 취업이라든지 무엇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그건 세상의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를 구한 덕분에 그 당시에 많은 왕들도 있을 거고 여러 나라들이 있을 건데,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걸 배우러 오는 거잖아요. 신료들을 데리고 큰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온 겁니다. 뭘 배우러 왔어요? 지혜를 배우러 왔어요. 근데 그 지혜가 세상 지혜라면 스바 여왕이 감탄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알 거 다 아니까, 왕이니까. 그런데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세상 이 지혜 어느 것보다도 뛰어나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감탄했어요. 그런 솔로몬 왕 밑에서 사는 너희들은 참 행복자로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다르냐면, 마침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왔어요. 두 여자가. 그리고 그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아기 하나를 두고, 산 아이 하나를 두고 서로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서로. 열왕기상 3장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여러분,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어요. 근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내가 지금 이게 선이냐 이게 악이냐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부단히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게 선이구나 이게 악이구나 그걸 분별하게 되는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그게 지혜죠.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두 여자가 왔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어요. 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창기 두 계집이 비슷한 시기에 뭐 어떤 연유에서는지 모르겠지만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갑자기 한 여자가 아침에 깨어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실컷 잘 젖을 먹고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니에요. 엄마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도 있을까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10달 동안 고생했어요.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해산할 때가 되매 근심하나. 그 고통 모르겠어요. 우리 아기들 낳을 때는 나를 잘 몰랐는데 우리 딸이 아기를 낳으니까 더 알겠대요. 하여튼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자기 아기가 아침에 옆에 있는 자기 아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옆에 그 창기 계집 옆에 있는 아이가 살아있는데 보니까 자기 아기인 거야. 그래서 이제 저 아기가 내 아기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계집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산 아들이 내 아기고 죽은 아기가 저 여자 거 맞습니다 라고 우기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유전자 감식이 있겠어요? 뭐 피검사가 있겠어요? 세상 지혜로는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또 발가락이 닮았다고 할지는 몰라. 코, 입, 코를 보니까 누구 닮았다고 할 수도 있어. 그거 가지고는 증거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죽은 아들은 저 아들이고 산 아들이 바로 내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요. 세상 지혜로는 그 아이의 그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거기 24절을 봅시다.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에 가져온지라.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이게 신의 한 수라고 하죠. 신의 한 수. 그러니까 이 왕이 여기서 참 우리 한국말이 너무 어렵고 감사하고 좋은 것은 내의 점이 아인지 어인지에 따라서 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 아주 잘 보셔야 돼요. 영어로는 I하고 U하고 분명히 차이 나지만 우리나라 말은 점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참 우리 한국말 좋다. 세종대왕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세종대왕님이지요. 그런데 이 신의 한 수, 그 절묘한 것을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랬더니
한 여자는 막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이 얘기 내 얘기 산 아이 내 얘기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 얘기라고 주장했는데 이거 내 얘기 아닙니다. 저 사람 주세요. 한 여자는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것도 점이 어디 찍혀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 나의 얘기도 되지 말게 하고 너의 얘기도 되지 말게 하소서. 누가 엄마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모를 때는 풀 수가 없죠.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 이걸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험난한 인생입니까? 고달픈 인생입니까? 평안한 인생입니까? 맞아요. 세 개 다 돼요. 고달플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감사할 때도 있어요. 감사할 때는 마냥 감사하지만 고통스러울 때는 그때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선택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지혜로운 선택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하나 더 예로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여러분 잠언, 특히 잠언 읽으면서 그 선택 속에서 가져야 할 많은 지혜로운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세상 지혜가 아닌, 잔꾀가 아닌, 곤모술수가 아닌, 임기응변적인 그 자리만을 피하는 단순한 지혜가 아닌 우리에게 장구한 평안을 주는, 장구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신의 한 수가 이 성경 속에 많이 있으니까 특히 잠언 읽으시면서 365 노트 읽으시면서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시겠죠? 마지막으로 잠언 3장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자, 여기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의지하지 않는 것은 세상 지혜. 그런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선택을 맡기라. 거기다 한 가지 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수만 가지 방법이 있고 많은 선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냐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에 제일 좋은 것은 돈 많이 들어가는 걸까요? 돈 안 들어가는 걸까요? 이거 어렵네. 아니, 비싼 영양제가 좋을까요? 당근 하나가 좋을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 비싼 여행자를 먹는 게 좋을까요? 걷는 게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누죽걸산이라는 말 아세요? 누죽걸산, 이거 아주 좋은 말이고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인데 너무 싸고 너무 돈이 안 드니까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요. 누죽걸산이 뭐냐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 누죽걸산을요 한 500만 원 받고 비법을 알려준다고 그러면, 뭐 장수하는 비결을 알려준다고 그러면 500만 원 내가 오라고 누가 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아니하고 운동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만 막 먹어. 그러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누죽걸산을 제가 한자로 만들었어요. 와사보생. 누라 죽을 사, 걸을 보, 살생. 너무 쉽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은 좀 건강하니까 그런 소리 하죠. 그래요. 뭔가 내 몸에 지장이 있고 부족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또 어느 날 어느 부분이 고장 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것 또한 움직이지 않냐고 하면 아무 소용없죠. 제 말 이해 가죠? 정말 좋은 것은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정말 좋은 것은요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 주고 사서 드세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얼마 주고 사서 드세요? 햇볕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얼마 주고 드시고 사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약을 드시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무리가 있거나 뭔가 고장이 나서 필요한 그런 거 해야죠. 그러나 내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있고 없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 성경 안에는 초반에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지혜로운 말씀들을 같이 공부했고, 또 다음에는 많이 있어요. 이 지혜에 대해서 성경에 얻을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더 배울 건데, 여러분 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라. 이것이 거기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죠?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그 무장하면서 악에 떠나는 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해라.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악한 자가 꾀는 그 꾀임 속에서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악한 자는 어떤 모양으로도 오는데 그 또한 성경 속에 어떻게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하는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거기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리고 또 지혜를 얻는 방법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도 얻지만 또 잠언 13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누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가운데에도 또 어리석게 세상 지혜를 가지고 빠져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혜로운 자와 계속 같이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제든지 어떤 모임에든지 그 안에서 함께 하면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맞잖아요. 세상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교제를 사모하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혜를 가지고 늘 승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슬기로운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늘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학예 수양에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오후에 모두의 모임도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